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5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오처럼 축복받는 삶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한 3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하고 동일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이렇게 호칭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요한 사도가 볼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뢰가 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축복 말씀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아니 뭐 수십 번은 사용하셨던 그런 구절일 겁니다. 누군가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고 싶을 때 떠올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했냐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요한 사도 입장에서 그 가이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그의 믿음을 신뢰하고 또 칭찬할 만하면 이렇게 가이오를 굉장히 축복하고 있는 아주 큰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이 구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을까요? 왜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 가이오가 이렇게 요한 사도로부터 칭찬을 듣고 또 축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이오가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칭찬하게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일을 감당했었는지 정확하게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또 뭐 귀한 섬김의 모습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 섬기는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은연중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좀 이렇게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했을 때 그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오는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네. 단지 그냥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유명무실한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고 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이 막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부각시키고 또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은연중에 정말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이름을 드러나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에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전해주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걸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듣고 기뻐한다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요, 사역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이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 이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냐면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인색해요. 사람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말을 쉽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성도들이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신앙이 신실했으면 성도들이 요한 사도에게 가서 가이오 정말 신실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가할 때, 야, 이경조 목사는 참 믿음이 신실하다,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지, 아니면 야 저것도 인간이냐 저것도 목사냐 이러면서 그렇게 평가를 할지, 네, 어떤 평가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성도들이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요,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오늘 이 가이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해주고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이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그네 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은요 그냥 어떤 손님, 이렇게 갑자기 온 어떤 손님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요 교회들을 이렇게 돌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또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지역을 한 교회에서 정착해서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는, 다른 교회, 이 교회에서 한 달, 저 교회에서 한 달, 이런 식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누가 돌봤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요, 이제 가이오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없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근데 그 간증을 요한 사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렇게
그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해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사역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충분히 그들을 이렇게 좀 후원해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방 교회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 자체가요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요 그래도 삶이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감당했던 이 일이요. 요한 사도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우리가 직접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농어촌에 있는 어느 이제 시골에 있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동참하고 있다라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지금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단지 자신이 먹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는 그런 귀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가이오처럼 그런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농어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선교사들한테 지원했던 그런 지원금들을 중단하고 또 농어촌 교회를 섬겼던 그런 지원들을 중단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중단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후원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가요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이오처럼 축복받는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으로 또 귀한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모습,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이오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가이오, 아버지 하나님 가이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가이오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이오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볼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을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칭찬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오가 성경에 내가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그의 영혼과 육과 또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 은혜가 있고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가이오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이오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